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말씀이 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너희들은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삶이 변화해야 되죠. 그러면 쫓아 삶이 변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의 정신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 말씀이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사는 이 계명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걸 알았어. 그런데 율법사가 문제가 뭐예요? 이웃이 누구니까 그래. 이웃이 누구니까. 그 이웃은 유대인의 생각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더 좁히면 같은 형제를 말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끄집어 드려요.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반 섞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라고 그럴 걸 보고 짝퉁이 짝퉁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섬깁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쳐주질 않습니다. 왜?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반대하고 해방을 놓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만 따로 그 사람들은 거리짐산 그런 것을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짝퉁은 더 밉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도 가까운 이웃을 미워해. 누굴 제일 미워해? 저쪽 약초. 한쪽은 유행어라고, 한쪽은 떼어내라고. 유행어 떼어내면서 싫어합니다. 한간 멀리는 오히려 가까워지는데 가까운 이웃이 왼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서 늘 부닥치니까 그렇죠. 서로. 서로 미움을 주고받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모두가 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선한 이웃을 가까이하고 너희가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또 미디아들은 누구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타나요. 하던 사람이 여리고성을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 갑니다. 이 사람 장사친가 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어요. 돼지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하고 거의 반 죽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이 딱 지나가는데 신음소리가 들어요. 사람 소리. 누구요? 봤더니 온몸에 핏자국입니다. 칼자국입니다. 거의 죽어갑니다. 아이고 이 사람 내가 맞았다가는 내가 큰 봉도를 당하고 얼른 빨리 도망가버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네? 하나님 뜻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게 하는 오늘날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죠? 근데 그 제사장이 항상 설교할 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약한 자를 도우라 했는데 막상 자기 그 이웃이 닥치니까 회피하고 도망갔다 그러니, 그럼 이 사람은 겉으로는 예배 의식을 항상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 의식 다 꿰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도 준행하지 않아요. 레위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를 타고 바로 레위인의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나 종교나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까딱하면 정의를 주고합니다만 요즘 보도는 거 보세요. 우리 기독교들이 신나게 밀었던 한나라당 완전히 썩은 당이 되어가지고 사람 당 고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는 안 밀었죠. 그치? 내 예언자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큰 교회는 처음부터 한나라당 지지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썩은 당으로 결론이 났어요. 자기들이 이제 당론을 고치려고 해요. 그것도 모르고 지지하고 정신 나간 사람.
내가 그 저주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삶이 없어. 교회에서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드리겠어요. 수십 명의 성도가 8%니 쨍쨍쨍 얼마나 멋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합니까? 그러나 이건 정의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맹목적으로 지지합니다. 삶이 없어. 기독교인의 삶이 없으니까 세상은 변하잖아.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요? 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너희가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보니까 장사 바쁩니다. 사업자 바쁩니다. 시험 수리가 나서 봤더니 거기에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네 저거? 응? 저거 유대인이네? 아이고 잘됐다. 가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애한테 탁 치고 쳐죽었을 거예요. 왼수니까 그죠? 그런데 그 왼수를 가던 길을 돌아서 가지고 자기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갔어요. 내 하던 길을 멈췄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나귀에 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시 여관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챙겨주시오. 그리고 치료비를 내가 드리겠어. 혹시 치료비가 들으면 내가 더 나중에 지불하겠어. 완전한 사후처리까지 약속을 하고 갑니다. 야, 멋진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도와보셨나요? 나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몇 번 도와봤는데요. 한 번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처녀가 퍽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처녀가 허리하고 날씬한 아가씨가 아니에요. 똥똥한 아가씨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도 멀쩡히 서 있더라고요. 나는 뭐 의자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동적으로 튀어나가서 가자마자 그냥 그 아는 의학상식 있잖아요. 제가 스위치플랜을 공부했기 때문에 막 진맥을 하고 막 깨어나더라고요. 빨리 기상만 세우라고 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없고요. 병원으로 뛰는데요. 병원이 가까운데 없는 거예요. 나 세상에 그렇게 무거우라고 해서 정말 그걸 얻고 뛰는데 또 신호대를 건너야 돼. 신호대 걷고 있는데 죽겠어 쏘면 자리 무겁지. 또 병원을 갔더니 병원이 1층이 아니라 2층에 있는 거예요. 거기 계단에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를 가서 눕히고 저도 뻗을 직전이에요. 와 무겁더라고. 그 의식 있는 사람 그게 무겁더만. 의식 없는 사람 진짜 무거워요. 근데 갑자기 그랬어요. 누구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버스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의사 그 원장한테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나도 그때 사월세방 살 때거든. 돈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뭐 가족이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걸 믿고 했지 뭐. 하여튼 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이 아가씨는 정신이 이랬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이 아가씨가 아마 돈을 지불하겠죠. 혹시나 뭐 안 준다면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치료비를 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처녀의 어머니가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와서 저는 전수라고 그랬더니 하고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딸이 가끔 어쩌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한번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싶대. 근데 부담스러워서 제가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안 나갔습니다. 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기억이 남아야지. 아니 뭐 억국 뛰는데 와 지금 돌아가서 태우고 이거 의식 없는 사람을 들어가서 나게 태우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번은 또 몇 번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번은 기억나는 것은 전철 안에서 아니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말이죠 나가다가 방정을 끌다가 이 다리가 전철이 문 닫혔어요. 문이 닫는데 빨리 못 나가면 다리가 끼어버린 걸 이렇게. 참 전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사람들이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걸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나는 또 반사를 튀어나가는 거야. 그 발이 끼었으니까 또 펴면 있을 거 아니야? 쫙 땡겼더니 열리더라고 이게. 예, 다 열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인사접시 가는 거예요. 그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봐. 감사도 말도 하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네. 자기도 도와주도 않고 말이야. 뭐 인사하라고 하는 건 또 왜 말을 해? 그 말을 내가 해야지. 저는 뭐 순간적인 것이 그런 뭐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의사들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남을 또 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인 대학생이 가서 그냥 전체를 떨어진 수천 사람을 구하고 자기를 죽었잖아요. 나 그 기사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일본 사람들 알더라고요. 영화까지 만들었으니까. 근데 매년 그 사람을 기리는 그 뭐 이렇게 기념식 추도식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도 고맙게. 일본 사람들은요 사람이 지나가 팍 쓰러졌잖아요. 아무도 말 안 겁니다. 그냥 다 지나가. 근데 가서
여보세요, 왜 그러냐고 말 그런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소문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라면에 간장도 잘하고 도와주기도 잘해. 외국인 밥 제일 잘 잡는 사람이 한국 사람. 외국인 강사 오잖아요? 옛날에 저도 바이블 서대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한국 사람 정 많기는 이거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온 외국인이냐면은, 그놈은 정 때문에 귀찮아서 본대. 아이고, 가는 것마다 물어서 나이가 몇 살이냐, 실례되는 거. 결혼했냐, 안 했냐 물었었지. 막 하여튼 짜증날 정도로. 근데 한 1년 살다 보면은, 그냥 어릴 때 다 잘 도와주지, 그냥, 뭐 선물 잘해주지, 그냥 정 때문에 갈 때는요, 그 정 때문에 울고 한답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걸 직접 들었어요. 우는 걸 직접 받고 제가. 예. 울더라고, 울어요. 또 그때 그 바이블 스터디에 이제 외국인 갈 때 제가 또 절시지만 시를 써요. 응? 시를 써가지고, 이별할 때 시를 써가지고, 회원들 읽어주면은 감동을 해가지고, 그거 영어로 번역을 해. 영어를 잘해주는 거 옆에 영어로 써줄 거예요. 어쨌든 한국 사람은 정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여행을 가보니까 유대인들은요, 정말 가까이 하기는 멀어요. 먼 당신이. 너무 율법적입니다. 차갑습니다. 친구들이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죠? 음식부터가 달라가지고 초청해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음식 안 먹고 싸우는 줄 먹는다고. 네, 거기에 먹지 말라는 음식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사근사근하고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네?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아서 처녀들이, 한국 처녀들이 여러분 결혼했다가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많은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처녀는 얼마나 상상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요, 아니, 회교식으로요, 여자를 우습게 알고요, 아니, 감옥에서 합니다, 감옥에서. 진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가, 기독교는 선교사가 그냥 그 유럽, 회교 청년이 그냥 구애하라니까요. 상상하니까 만나고서 결혼해버렸어요. 선교사가 세상에.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사단상을 했으면 선교사 넘어가 버렸겠어요. 자기가 넘어오게 만들어 자기가 넘어가 버렸어. 몰라. 그때 구원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속은 안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그 사는 사람이 정이 있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없다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처한 나와 적과의 원수와 관계 있는 사람을 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갔으니까 도와주시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음이 재밌어요. 왜 뭐라고 묻고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는 이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율법사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웃을 찾았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선한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 말이에요. 재밌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보면요. 그 율법사는 이웃이 뭐냐고 개념을 따지고 묻는 거였고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주는 행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멘. 종교인들은 오늘날 율법의 개념과 관념과 논리와 권리를 따지고 권위 싸움을 잘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율법을 실천해서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머물며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박새를 지을까? 이게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할렐루야하고 상가대 보세요. 천사 같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삶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갔더니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주님께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우리가 신비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지만은 내려가서 그 병자를 고치고 세상을 고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종교라. 삶이 없는 종교는 내가 바로 그건 없어진다고 항상 강조했죠.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악한 이웃입니다. 다시 레이 그 제사장을 보세요. 악한 이웃이에요. 종교의 겉에는 있습니다. 겉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안리가 없어요. 악한 이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악한 종교입니다. 악한 기독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삶이 없어요. 교회를 짓는 건 좋아요. 짓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지어야 되겠죠. 삶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 희생도 없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더 한 단계 나가면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같은 음성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 지금 이 세상에 죽음의 이놈 역사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렸죠. 큰 홍수가 있을 거라고. 기록적인 홍수가 있을 거라고. 죽음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 중국에는 기록적인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예언했던 중국, 필리핀, 일본, 한국 큰 홍수가 일어났죠. 마지막 결정 12월 달에 필리핀에서 60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전부 다 지금요 죽음이 역사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서서히 앞으로 그것도 나타나지만은 서서히 조금씩 사실 원인이 치료되는데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악한데 그 악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은 인간의 타락에서 오히려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볼 때 세상이 타락함으로써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의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분 아브라함 의인 아시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의 역할은 뭡니까? 세상을 지켜주는 지탱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의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 크리스찬의 임무가 바로 세상의 의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재앙이 세상에 오는데 그 재앙이 책임 누구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기독교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웃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악한 이웃은 과감히 처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7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움을 치르라 하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자, 칼을 차고 잘 들어보세요. 칼을 차고요. 네 형제, 때로는 네 자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29절 넘으세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누구로 나왔어요? 큰 소리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아들과 형제들마저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형제의 영혼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악한 이웃 하나님 강함이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런 말은 안 통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나뭇가지 줍다가 하나님 죽이라고 했죠. 천만인 교회를 여기면 그 당시에 죽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사람은 아들과 형제마저도 죽이라고 합니다. 악한 이웃은 네 영혼을 오염시키는, 네 영혼을 타락시키는, 너를 지옥불로 인도하는 그런 자는 누구든지 용서 없이 도륙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뭐라고 했어요? 그 젊은 아이들, 여인들까지 그 민족이 데리고 키우는 동물까지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이게 영적 참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당시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악한 이웃, 이것이 장차 인류에게 끼칠 영향을 보면은 그렇게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민족 가나안 7족속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계속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영이 들어옵니다. 그 종교 의식이 들어옵니다. 행음하고 통음한 의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종교는 정말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종교예요. 먼저 여러분요 선한 이웃이 뭔가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 다음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아이고 여러분 이런 이웃 옆에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옆집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 뭘 보고 빌려줘? 빌릴 수 없잖아요. 전당을 잡혔어. 그런데 겉옷을 하나 맡기고 돈을 빌려왔어.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사람이 돈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해가 질 때까지 안 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내 거라. 이게 아니고요.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주래. 왜?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불 역할을 해. 밤이 춥기 때문에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못 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라. 돈을 못 받았어도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도와주는 이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러나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슴 떨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연결해서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건데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그 다음 레위기 19장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쫙 이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손손의 삭을 앞치까지 밤새도록 네게 주지 말며. 예, 형제의 것을 여기는 절대 빼앗거나 넉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눈으로 쫙 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4절 레위기 25장 14절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예, 또 한 절 봅시다. 잠언서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음질한 일은 용서하지 말라. 예, 선한 이웃은요 옆집과 싸우다가 보니까 한 말 두 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비밀을 달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말라. 성경은 세밀하게 이웃에 대한 배려, 선한 이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숙제입니다. 여기 몇 장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2장하고 레위기 19장에 형제에 대한 말씀들을, 이웃에 대한 말씀들을 쫙 뽑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저도 말씀을 좀 읽기만 해도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읽기만 해도. 근데 이런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앞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이웃은 멀리하고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선한 이웃 넘버원, 제가 볼 때 저는 친구로서 친구의 목숨을 구해주고 끝까지 그 사람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준 요나단을 저는 꼽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할렐루야. 원래 다윗과 요나단은 원래 남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첫째는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면서 뭐가 돼요? 뭐라고 이거 천함 매부간이 됐죠, 그죠? 그러면서 다윗은 친구의 우족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참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의 왕위가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 듣기를 예언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마음속에 요나단의 생각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놈이 가만히 놔두면 내 왕자를 뺏겠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극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 자기 형제라도 죽여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물란 쳐버리고 형제 죽여버리고 자기 왕이 됐죠? 그러나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하나님 작정하셨다면 나에게 와야 될 이 왕자 내가 양보하는 게 맞아.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피해가게 만들어줘요. 여기서 뭡니까? 우정과 또 하나는 신앙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정말 좋은 형제 이웃이었습니다. 이런 이웃을 만날지어다. 아멘. 저도 그런 이웃을 만나고 싶어. 김 목사님 사명은 이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 예언사 해야 됩니다. 막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 쓸데없어. 예언한다고 도움이 됩니까? 목회가 도움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 목표지요. 꼭 목회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 한국 사람 목회표에 걸려서 목회가 전부인 줄 알아. 그건 목사가 하는 것이고 나는 성경에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 예언자들은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것을 많이 했지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목회, 목사만 딱 초점을 맞춰요.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부흥사도 있고요. 많은 그런 하나님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격려하고 쓰임 받도록 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세요. 목사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덜 드물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을 아이고 목사님 예언하면 됐지 뭐 영어까지 가르치는 걸. 또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요즘 선교하려면 영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사명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더라고. 광고하고 뭐 하고 남는 것도 없고 고생 하루 10시간씩 강의하는데 차라리 부흥이 한번 하고 오는 게 낫지. 근데 목사님 사명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바보야 좁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은근히 저도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요.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힘들어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시라고. 아멘. 그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사람의 성도가 많아서 좋은 교회에 좋은 차고 다니는 것이 그걸 목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는 사명 그것을 이루어야지. 성경의 예언자는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려면 선장 안 돼야지. 안 그래요? 다 제사장들은 다 부귀영화를 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자를 불렀으면은 그 말씀을 입술에 위탁을 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선자의 사명입니다. 아멘. 세상에 약할 때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 선자의 사명이지. 맨날 예언자고 좋은 말만 하면 그 무슨 좋은 일입니까? 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악한 자는 뭡니까?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20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이 요즘 학생들은 좀 읽기 좀 곤란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그런 기억이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읽으시고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원물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 네. 이거 뭐라고 했어요? 감옥에 보내라고 했습니까? 귀양 보내라고 했습니까?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자. 특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나가라는 자. 잘못된 길로 이렇게 미혹하게 빠뜨린 자. 차라리 어떻게 했어요?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풍덩 빠지는 게 낫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연자못들을 메고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확실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악한 죄에 빠뜨린 자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여러분 죽일 필요는 없고요.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이제 아까 좋은 이웃은 요 단어를 내가 택했고요. 나쁜 이웃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성적으로 고통을 준 누굽니까? 하몰의 세겜 족속의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 지경의 여인들을 보러 갔어. 그것은 이웃을 보러 간 거예요. 그 디나가 이웃을 보러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보니까 추장의 아들이 보니까 너무 디나가 순진하거든요. 그 땅의 여자들은요 치장을 많이 하게 합니다. 치장하게. 디나는 너무나 순진해. 근데 너무 치장한 여인을 보다가 순진한 여인을 보니까 이 추장의 아들이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적으로 큰 고통을 줬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디나의 오빠들이 그 할 일 다 바뀌어가지고 못 움직일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나중에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모든 옷을 빨고 더러움을 제거하고 하는 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의 역사에서 그 땅 사람들만 붉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복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죽인 것이 간악한 죄라고 나쁜 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쁜 건 뭡니까? 바로 디나를 성적으로 고통된 그 땅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용납지 않습니다. 과감히 처단하는 일상 문화 문 열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 인도하는 나쁜 문화를 가진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는 나쁜 문화입니다. 그것을 퍼뜨린 자가 있으면 나쁜 이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새벽 예배 차에 골프 딱 채싣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 있어 없어요? 큰 교회는 많습니다. 이것도 교회 안에 형제들에게 잘못된 바이러스를 퍼뜨린 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엑셀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본 목적을, 본래 목적은 노는 데 있어. 골프 치는 데 있어. 그쪽에만 정신을 둡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운동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신적인 노동만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족과도 하는 건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새벽에 전사로 뼈 어디로 가요? 골프장으로 가는 사람은 그건 이 사람 뭐가 좀 바뀌어 있어. 주객전도라는데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게 열심히 드리고 남은 시간을 교회 안에 형들과도 그렇고 친구들과 가족과도 신경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좀 달라요. 과거 농사짓는하고는 다릅니다. 전부 다 정신건강이 그렇습니다. 그 스포츠 자체가 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주객이 전주된 거 그거 안 좋은 바이러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거 퍼뜨리면 안 됩니다. 악한 이웃입니다. 악한 이웃. 교회의 사치를 조장하는 너무나 사치하게 살아. 그것도 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목회자의 영혼까지 파괴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꼴등하겠습니다. 전부 다 사치에 치중합니다. 이번에 이 옷 처음 보는 옷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엉덩이가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다른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만 나갔어도 못 얻어 입었을 텐데 부흥회가 나가니까 그 본교에 사줬는데 파크랜드 중저가 옷이에요. 우리 사모가 보더니 이거 사주려고 좋은 거 사주지. 파크랜드 중저가서 나는 전혀 관심 없거든. 난 파크랜드인지 뭐 제가 입는 옷이 좋은 거 관심 없어요. 난 입으면 그냥 입고 나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동양교회 목사님은요 저하고 취향이 다르더라고. 이분은 쇼핑이 이렇게 취미가 쇼핑이래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나는 쇼핑 전혀 관심 없거든요. 제일 힘든 게 쇼핑이에요. 사모님 가면은 난 막 질려 쇼핑이. 근데 이분은 쇼핑이 취미고 사모님부터 관심 없대. 이분은요 뭐 좋은 우리 한국에 뭐 제일 뭐라고 했어요? 탑스. 나 몰라. 막 그 이름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있는데 근데 이거 사줬다고 막 구시하고 있더라고. 나는 관심도. 난 하나 한 번 어디 입었다고 좋아가지고 입고 왔더니 딱 보더니 그거만 딱 보고 알아보더라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사치한 것 그것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런 마약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성물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을 망치고 또는 기독교 안에도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성도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과거에 구약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도교관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상대방의 선함이 나에 흘러 들어옵니다. 특히 말투를 보세요. 저는 지금도 아쉬워한 게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가 쓰는 안 좋은 말투가 저한테 배워가지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따라다녀. 나 전에 그런 말 안 썼거든요. 그 친구한테 배웠는데 평생 따라다녀. 악한 것은 가장 좋은 말, 멋진 말을 골라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더라. 그러면 내가 입에서 멋진 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돼? 첫째, 영적인 친구입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도 내가 영적인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웃이. 두 번째, 어떤 친구가 좋아? 이웃이. 내가 볼 때는요. 첫째는 영적인 신앙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두 번째는 노력하는, 배우려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좋아.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배우게 됩니다. 그죠? 아, 이 사람이 막 앞서갔네? 나도 따라가. 자기 발전을 유도해내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그럼 나도 또 이웃이 되려면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보이면서 이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또 다른 친구가 남을 돕는 사람이 좋아요. 오늘 보면 사는 사람처럼 도와야 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내 인생에 한 번 죽는 삶을 내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바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르치는 사람 나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 존경해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요 솔직히 대통령 됐다는 사람 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모술수로 되는 사람 많습니다. 작은 자리 딸지라도 정말 내 것을 주면서 이웃을 도우면서 인간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연탄재 함부로 찾지 마라. 너는 언제 연탄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이웃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와 멋진 시입니다. 연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탄재는 더 하찮네.
그러나 그 연탄은 자기 몸을 확 풀어가지고 누군가의 겨울방을 뜨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잔재, 이제 열은 사라져버리고 새카만 연탄은 의롭게 변한 볼품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베풀었던 사람은 지금 모습이 돈 한 푼 없고 집도 없고 추하게 보일지라도 그 인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페살로지의 전기를 읽은 감동을 가지고 있어요. 작가가 그렇게 써놨어요. 페살로지는 평생 실패자였다.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교육, 고아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큰 목회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목회 건물 못 지었습니다. 맨날 짓다가 망하고 쫓겨나고. 그러나 오늘날 그를 교육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요? 공원에서 어느 노인 하나가 벤치 앉아 있다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살짝 일어나서 뭘 주워요? 깨진 유리조각을 호주머니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페스탈로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경영적으로는 학교를 운영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가 추구했던 교육의 이념, 실천하려고 했던 그 자세, 끝까지 추구했던 자세, 교육자의 이미지, 가르침, 정신이, 스피릿이 그는 교육자의 아버지로 불려주고 있어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선한 이웃입니다. 선한 이웃. 여러분 몽골을 대제국으로 만들어 누굽니까? 징기스칸? 악한 이웃입니다. 남의 날 침공이 있어요. 히틀러? 악한 이웃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이웃이었어요. 우리 한국은 악한 이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 선한 사람들처럼 선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 할렐루야. 무슨 표라고 그러죠? 천사표. 그 착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돼. 우리 구린나 교인들은요 조금 바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 선행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내가 선한 이웃이 되라. 기도해줍시다. 그러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되새김하고 되새김해 옵니다.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을 주께서 경작하시고 내 속에 악한 바이러스를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세포부터 생각까지 모두 하나가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함을 바뀜을 받고 이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 점찍을 생각합시다.